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막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원래는 바른 복음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진리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아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초등 원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또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죠.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지킬 수 없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무조건 100%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그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이게 뭐 오랜 기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기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이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계속 읽고 서로 교제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그냥 떠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건강한 교회에 거짓 교사, 방해자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스토리를 그 본질과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쟁의 역사를 말씀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우리를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규율과 규정과 율법과 이런 것들로 제한을 해놨는데 거기에 속박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라고 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유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죠.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아까 1장 6절에 분명히 이런 원인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는 근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꾀일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고 다시 뭔가를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마라. 왜?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매번 보면 수동적인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게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사람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편해. 그냥 생각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동적으로 가게 되는 그냥 대표적인 그런 길이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뭘 메고 여기에 속박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효력을 발휘하느냐, 우리한테 무엇이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 율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흔들리는 건 아니냐, 전혀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만 우리에게 효력 있게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랑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력이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효력이 있고 그걸로 우리가 삶을 가는 것을 우리는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려가는데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하는데 이 달려가는 것을 밑에서는 이제 진리에 순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길인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은혜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달려가는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달려갈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달려갈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내가 저기 빨리 가고 싶어서 달려가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망가느라고. 예. 그 제가 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강연할 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과학 강연을 할 때 쓰나미를 잘 모르시잖아요. 쓰나미를 잘 모르고 학생들 잘 모릅니다. 모르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쓰나미가 먼 바다에서는 한 시속 900km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시속 900km라고 하면 그게 보잉 747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서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본에 올 때 10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게 비행기 타고 LA에서 일본 오면 10시간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심이 얕아지면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는데 수심 한 1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시속 한 36km 정도 됩니다. 아이고 36km 우리가 저 스쿨존이 30km잖아요. 자동차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시속 36km로 달리기 어렵습니다. 시속 36km 달리려면 100m를 10초 이내 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 만약에 너희들이 바닷가에 있다가 쓰나미가 오는 걸 봤다.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막 그래요. 일단 달려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는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쓰나미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크리스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는 못하고 삶을 정리해야 된다. 예, 눈에 보이는 순간 너희들은 뛰어서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인정해서 평지라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될 거다. 보통 급할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잖아요. 그러면 시속 36km로 달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거를 한 500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피하려면 그럼 없다.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왔는데 걸어가는 사람, 그건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서 뭔가 중요한 걸 주는데 선착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달린다는 건 뭐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죠? 달려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 안에서 걷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향해서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경주자라고도 성경에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순종하면서 그러냐? 진리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근데 거기를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제 멍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진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뭐 이제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팻말 하나 놓고 막 달려가서 누가 이렇게 탁 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위어스피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린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이거 248절에 24절입니다. 24절인데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너 가면 죽는다, 가면 잡힌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가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를 끝까지 성실히 다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쁨으로 종착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끝마치게 될 때까지 나는 거기를 향해서 경주하듯이 이제 달려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난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대가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경주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이 표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목표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끝마침이 있습니다. 그 임무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진리에 순종한다, 달려간다, 진리에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성실히 하면서 목적지까지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순종을 막는 자, 힌들라고 나오죠. 이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그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제 방해하는데 막거나 아니면 꿰어서 이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꿰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이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 그 앞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있는데 이거를 꿰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꿰어내서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복음 세미나를 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모이실 텐데 저는 이제 문에서 이제 서서 봤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좀 천정이 낮아요, 그죠? 우리 예배당에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있을 때는 이 스크린이 앞에 사람을 가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천정이 조금만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 이렇게 보면서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 포스터를 보고 온 것 같아요. 요 주변을 가다가 그래서 박진영이 진짜 왔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 들어가서 봐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싹 보더니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사진은 지금은 안 된다, 나중은 괜찮은데 지금은 좀 방해가 되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싹 보더니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들어오시지. 예, 그래서 문 앞까지 왔다가 가신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누가 왔던 간에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하여튼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다른 분도 부르고 또 제가 뭐 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럴 때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오기로 했다가 전날까지 그리고 몇 시간 전까지 꼭 사정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거든요. 예, 그러고 어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그분들을 놀리거나 조롱할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했다면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뭔가요? 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 발 딱 들어왔다가 싹 가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의지도 있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막는 자입니다.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도 이런 달려가는 것을 막는 자였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꿰어서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일수록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5장 13절 이하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우리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유튜브 사이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났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나 막는 자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냥 강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성경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근본 출신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부르시는 분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인데 그렇게 가장하고 있을 뿐 그렇지 않은 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 영이 과연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아니면 우리를 꿰어서 달리는 것을 막거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시험합니다.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들은 우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믿음으로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 꿰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걸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달리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달리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본문은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특정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값없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바로 전환적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다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켜야 하고, 전통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가면 방향성이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열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헌금이 그런 역할들도 하죠. 11조 여러 가지 헌금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식에서 이게 있었는데 예배의식에 이거 왜 빠지느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빠졌다고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이슈,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이 이슈를 흔듭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우리가 가야 할 길들 방향들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장 최우선순위가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이 자유를 굳게 서고 또 이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줘서 전하게 하는 것, 이 본질로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해자들이 있는데 이 방해자들의 영향은요, 이 파급 효과는 큽니다.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누룩, 이게 이제 적은 양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마제스 성경에서는 적은으로 바꿨는데요.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풀게 합니다. 막 이제 누룩이. 예, 그래서 성경에서요, 누룩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어떤 부피,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누룩으로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 떡이라고 번역되면서 누룩을 안 넣은 떡 해가지고 무교병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우리는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먹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뭔가 작은 양이 들어와서 부풀면서 이제 안 좋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부풀려 버리는 내용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방해자가 누룩입니다. 근데 이 방해자가 누룩인데 이 누룩이 결국은 전체를 흔들어 버리거나 부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교리의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음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이 빵에 누룩을 넣지 말란 얘기인가 막 이제 막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제야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명하셨음을 깨달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겉에서 사람들 볼 때 모든 것들을 지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교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핵심 교리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리의 누룩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 이제 피터 러크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은 온 반죽을 부풀게 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조금 부풀고 만 게 아니라 전체를 완전히 부풀게 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들도 질주한다. 이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달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한다거나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서도 봤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할례로 시작했지만 여기에 모든 어떤 의식, 율법 이런 것들이 점점 더해져서 계속해서 속박을 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원래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게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헛되이 달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교회 내에 사는 것은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달리는 그 목표, 표대 외에 다른 생각을 품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다른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히는 자는 갈라디아서에서 그 분명하게 나와 있죠.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리고 성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은혜 복음을 붙들고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추가로 의무화한다는가 뭐를, 그리고 의롭게 하는 조건을 붙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이제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위에 자신들의 의의를 얹어서 계속 어지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이 결국은 진리에서 돌아서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결국은 심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말고 다시 이제 이 복음, 바울이 선포한 나 바울을 똑바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지금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원래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봐라.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다? 갑자기 원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왜 지금 이렇게 달라졌느냐? 누가 변했기 때문에 달라졌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이 핍박은 감수할 뿐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봐라, 내가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달라진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달라진 것처럼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아? 그리고 십자가에 실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전하면 실족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거 버리고 할례 그냥 선포하면 너희들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핍박을 받는데? 응? 나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원수가 되었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고 너희들이 지금 뭔가 그런 거에 흔들리면서 달려가야 될 길, 그 목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정답이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잘려나간다는 것이 뭐 그 더 확대 해석해서 지옥을 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요, 그냥 우리가 그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분리해 주시기를 바울은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로부터 이 선동자들을 분리하셔서 더 이상 너희를 혼란시킬 수 없도록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내용이다라고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맞서 싸우란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가 그 이제 세상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신앙과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보면 제가 그 많이 그 밖에서 그냥 평상시에서 보면 부드럽대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전투력이 있습니다. 뭔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전투력이 확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때 되면 좀 달라진대요. 뭐 축구를 볼 때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도 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잘려나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시켜 주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를 간다. 내가 여기를 가는데 저쪽에서 막 그 약 올린다고 여기서 잠깐 나와가지고 하고 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을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맞서서 싸워서 짓밟아 버려라가 아니라 그냥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다툼 일으키면서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진리에 순종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충실하게 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지체들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도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이제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사랑으로 일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 본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주석들을 보지만요, 주석들을 보면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제가 그것들을 같은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은 어떤 논리를 한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고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예. 근데 제가 뭐 거기에서 이 내용들을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성경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해석들이 다 똑같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질을 건드리냐, 본질을 건드리지 않느냐 이것만 보고 이제 갑니다. 그들의 어떤 마음, 그 열정, 그 본심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추기는 자들, 그래서 본질을 흔들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누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분리하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분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완전히 우리가 부풀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것. 그들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에 순종하면서 표대를 보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순종합니다. 그분의 사역에 순종합니다.
거짓 교사의 꾀임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이제 분리해서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일일이 대응하고 반박하고 그들의 논리에 반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 의롭게 되는 것을 은혜로 되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면 누룩입니다. 거짓 선동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세상은 원래 어지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지러울 거고요. 누가 되든 간에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지러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지럽게 하는 그 누룩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이제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막는 자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막는 자를 분별하고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싸울 필요 없이요. 관심을 끄면 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는 자들을 분별하고 분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거기를 향해서 경주자처럼 달려가면 됩니다. 누룩을 분리하고 표대를 향해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성실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한 것